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곡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 기구 중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요. 10절부터 23절까지는 신석 모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각 단락을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언급되고 있는 등잔은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날이 어두워지면 성소 안에 들어가 등대에 불을 밝혀야 했으며 더불어 등대를 잘 정리하고 관리해서 날이 밝아오기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3, 4절은
등대의 불을 밝히고 정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복음의 빛 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죄악의 흑암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일 때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듯이 이 죄악의 흑암으로 어두워진 세상도 복음의 빛으로만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한날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은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2덩이의 떡을 구워 하나님 앞에 있는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2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12덩이의 떡이 드려졌다는 것은 곧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헌신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참 생명을 얻은 성도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스라엘 진중에 싸움이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싸움은 애굽인을 남편으로 둔 이스라엘 여인인 슬로밋의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문은 싸움의 발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슬로밋의 남편이 애굽 사람인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애굽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생긴 혼합된 가치관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충돌함으로 인해 생긴 마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따라서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렇게 될 경우 신석모독이라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중대한 범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 본래의 영광스러움을 상실하고 비극적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져야만이 교회의 영광스러움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땅한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됨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한날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들을 선포하며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며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하늘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며 거룩한 습관을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준비되며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을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